우리 함께 반갑습니다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예, 사실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심 많이 참석을 하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임준목이 예언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40명 이상 안 옵니다. 그래서 축구를 40장밖에 안 만들더라고요. 뭐 놔둬봤는데 뭐 믿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믿음 가졌으면은 오늘 더 많이 참석했지 싶은데,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동일한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혜림 선생이 오늘 힘나겠네요. 그래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성도들 몇이 없는 가운데서 설교하는 거하고 또 여러분이 또 있는 가운데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말이 힘나겠네요. 그래요. 사실 맞습니다. 힘이 또 나기도 합니다. 또 나는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진짜 생일이 아니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내 생일이다 그래 하면서 이제 아침에 사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도 다 개인적으로는 생일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축복의 날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에 가정에서 6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재앙이 아직까지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재앙은 끝났다.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고백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염려가 사실 쌓여지고 더 염려가 많이 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5주째에 진짜 이제는 환란이 전 세계적으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한 6째 주일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인데 오늘 먼저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전에 올라왔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를 사람은 어떻든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때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의 큰 부자여 관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가 부자이기에 네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하늘길로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듣는 자들이 하는 말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랜만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믿음일 줄 압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 구원을 받아야지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이 사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풀이를 예수님께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시험을 다 치고 난 사람이 속이 시원해가지고 이제 다 끝나서 다 이루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인생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십자가 지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을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지금 말이 십자가 고통 고난하지, 실제적인 이 고난은 우리 한 사람만의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은 온 인류의, 과거에 온 인류의 고난이요,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모든 고난을 한 몸에 짊어지는 그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 컸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동그 이름이 이 쥐어짜다, 기름털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기름을 쥐어짜다. 예수님께서 우리 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피땀을 쥐어짜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동산이 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후에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승리자의 외침을 외쳤습니다. 그 시간에 사탄은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노를 하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이 이 십자가 사건이요,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생각을 하면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압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승리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흉악한 자의 손에 잡히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그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한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7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7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잠깐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이 다 끝났다, 이런 고백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첫 번째 말씀하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저 흉악한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모든 자가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이 죄 때문에 인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탄의 종노를 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의 저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기에, 저들도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들도 다 죄인이지만은 용서를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무엇이냐? 이 땅의 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는 죄인의 이 구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7마디 말씀 한마디 따로따로 떼서 보기보다는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인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죄 문제 다 해결했다는 말씀입니다. 죄 문제 다 해결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고 제약된 일이라면 저들이 어떻게 그 양심으로 죄를 짓겠습니까? 알지 못하여서 짓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에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안다면 예수를 믿겠지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젊은이들이,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비난합니다. 알면은 그렇게 비난하지 않지요. 이번 주간에 우리 이장로님이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난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쭉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래요.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번 주간에 있었던 첫 마디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한편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이 두 강도가 이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편 강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받을 자는 죽는 순간일지라도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이전까지 이 사람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비난만 했습니다. 한편 십자가 상에서도 한편적으로는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이 생겨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입니다. 죽는 그 순간일지라도 택한 백성은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대상자라는 것이지요. 모두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잠시 뒤면은 지금은 네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시 뒤에는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 있고 있는데 너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거. 한편 있는 이 강도는 지옥에 가지만 너는 천국에 간다. 우리 인생의 결국은 어디냐?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갑니다. 아주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갑니다. 아주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엄청난 비밀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아까 말씀했습니다. 부자요 가난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는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고민이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도 가진 자도 배운 자도 고민이 있다면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영생 얻는 길을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듣는데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두고 네 어머니다. 네가 잘 돌봐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육신적으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도 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세상 떠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를 지금 제자한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족 사랑이요, 가족에 대한 걱정이요, 염려지요. 이게 인간사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돈 없다, 뭐 없다, 뭐 없다, 다 이것이 결국은 내 가족이에요. 모든 사람이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우리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같이 이야기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을 돌본다는 거, 여기에 감사하고 만족한다 이러더라고요. 그 냉동창고 60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잠시만 있어도 온 눈썹에 온 머리카락에 막 얼음이 다 어는 그런 냉동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내 가족을 생각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오늘 예수님께도 이렇게 오늘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 인간의 아픔이란 말씀입니다. 가족이 참 죄라요. 가족이 원수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자꾸 저 뒤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그거 자꾸 하면은 눈에 거슬려 가지고 다 신경이 써요. 그것은 뭐 잘 모르지만 여기서 보면은 자꾸 한쪽으로 신경이 자꾸 쓰여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말입니다. 자꾸 체온계를 가지고 막 이마에 갖다 대니까 말입니다. 아예 좀 높으면은 올라가 버리든지 이래야 되지. 괜찮아요? 37도 넘어서요? 안 넘어서요? 가족이니까 자꾸 쳐다보여요. 그래서 자꾸 이랬잖아요. 올라가라고. 이랬잖아요. 올라가라고. 눈치가 없어. 가족이 아니면 안 그러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자꾸 신경이 써요. 그래서 저 뒤에서 가족은 진짜 좀 예민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족이 아니면은 뭐 안 그럽니다. 저 언율이 저 하윤이 있으면은 걱정거리면 그 되지. 가족이니까 신경이 써요. 오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어머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상에서 그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가정을 위해서, 네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 문제도 내가 다 해결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뭐 설교 주려고 설교 거리 주려고 아마 그랬는지 자꾸 한참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하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가는지.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다가 똑같은 마음 같아요. 여기는 오늘 이 목사가 가족을 바라보면서 자꾸 이게 신경 쓴 것처럼 오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세상의 삶인데 얼마나 힘이 드냐 말입니다.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자식이 열이 나고 내 자식이 지금 돈이 없어 굶고 이걸 부모가 본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나 말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다. 이 세상 모든 문제를 이 십자가상으로 다 끝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7마디 말씀이 그냥 뭐 한 번씩 던진 말씀이 아니고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뇌의 말씀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영혼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고통이 말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는 반면에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이 있잖아요. 정신의 고통이 아픔이냐, 육신의 고통이 아픔이냐 말입니다. 뭐 거기겠지만은 정신과 마음이 같이 고통당한 것이 이게 얼마나 더 크냐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지금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만이 지금 천국에 있고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겠는데 지금 현재는 영혼만 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둘째 사망에 이를 때에 그때는 육신과 결합돼서 지옥에 던져져 버려요. 둘째 사망이지요. 그때 고통은 더 크겠지요. 지금은 영혼의 고통만 당하지만은 그때는 육신의 아림도 있단 말입니다. 그 지금은 이 권해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의 아픔이지요. 정신의 아픔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이 아픔이랍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마음입니다. 정신 영혼의 고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장로님이 저 가게 문에서 손을 끼어가지고 병원 와서 막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장로님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아리는 거야. 내가 아려. 아리. 어제 우리 또 사모가 집에서 문을 닫다가 또 이렇게 닫아놔야지요. 나이 들면은 뭐 그런지 이 사자 왔어요. 아파서 죽겠다라 그래요. 막 온 다리가 떨리고 그랬다 그래요. 내가 아픔이 그만큼 느끼겠습니까만은 그걸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아침에 저 뒤에 이제 이 방역 소독을 가지고 다시 다 뿌렸어요. 다 뿌리고 하는데 저 뒤에 탁자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유진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진이가 지난번에 좀 매달리다가 저기 그대로 탁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열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소름이 지는 거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는 고통은 그런 고통이겠지요. 오늘 인간 살면서 실제적으로 당해서 아픔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당할 것을 생각할 때에 그때 그 아픔이 또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지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그리고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가지고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고초를 당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움의 그 표현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이 고통의 말씀이 어떤 고통이냐? 아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마음의 고통이요 정신적인 고뇌라면은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육신의 고통이에요. 아파 죽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이 아픔, 이 질병의 아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물론 마지막 말씀 한마디 더 있지. 7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심이 내가 목마르다. 이게 이제 육신의 고통의 아픔이라면 이제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풀이 다 끝났다. 속 시원하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 구원 다 끝났다. 인간의 모든 천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창세기 3장으로 오는 모든 문제, 죄와 저주와 사탄의 고통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런 말미암아 인간의 6가지 육신적인 그런 불신자 상태의 모든 문제도 다 끝났다. 다 해결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숙제도 다 끝나고 문제풀이도 다 끝나고 이제는 쉬는 것밖에 없다. 이제는 누리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주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 외침이 이 고백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 주일에 고난 주간에 들었으면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재앙이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친히 다 짊어지셨다 이런 믿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가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말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저 유럽 사람들이 뭐 저 한국 사람, 동양 사람 무시하고 일하지만 요사이는 우리한테 굽신굽신 해야 됩니다. 왜? 뭐 진상 키트도 사가야 되지요. 앞으로 뭐 마스크도 사가야 되지요. 큰 소리 한번 치다가 말입니다. 지금 이제는 앞으로 굽신굽신 해야 될 지경이에요. 오늘 이 나라의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의 그 음성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이걸 청와대에서 알겠습니까? 국회에서 알겠습니까? 이걸 어르신에서 알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이런 결론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영원한 안식만 남았는 것이지요. 다 끝냈으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따름이지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말자. 아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세계보고만 해야 됩니다. 가정보고만 해야 됩니다. 가문보고만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우리 경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제 개인 카톡에다가 이 옛날 팀 사역했는가, 옛날 동강교회 지하에서 있었던 그 팀 사역했는 그 메시지 몇 강의를 보내왔어요. 자기도 이번 주간에 시간이 있어서 이 강의를 이 메시지 들었다면서 참 오래된 메시지지요. 한번 들어봤어요. 쭉 들어보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대로 주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단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느 여자분이 마스크를 끼우니까 뭐 이 나이가 얼마 된지 그 짐작이 안 됩니다만은 어떻게 오셨느냐. 아침 9시 되가 나오니까 9시쯤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질문이 어느 교단입니까? 물어요. 합동측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뭐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통합책인가 물어요. 우리는 통합도 아니고 합동도 아니고 계획책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하니까 교회마다 다 문을 닫아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아침 9시에 예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눈 가운데서 그러면 헌금이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헌금함에다가 이제 이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첫 번째 이제 이분들이 뭐 이단 신천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을 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붙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이 교단성에 붙잡혀가지고. 그럼 내가 옛날에 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내 생각에도 합동측 아니면 다 나는 지옥 갈 줄 알았어요.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어요. 합동측 사람만 구원받고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합동측도 예수 잘 믿고 다 잘 믿어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얼마나 증거돼야 되는지. 그래 아침에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번호를 하나 주고 가라고. 지금은 뭐 우리가 마스크 끄고 많은 대화를 못하니까 어느 날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은 한번 좀 이야기 좀 하자고. 그 전화번호 하나 받아놨어요. 전화번호 받아놓고 이제 이름을 하나 받아놨어요. 이제 언젠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오겠지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으로 만든다기보다도 지금보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대화가 이러니까 이 만남에 무엇을 주고 싶으냐 말입니다. 복음을 주고 싶어가지고, 복음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주고 싶은 그 교회에, 복음을 주고 싶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나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편 5절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창세기 3장 그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마귀를 따랐던 그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승리케 하는 각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각본대로 진행되어지는데 사탄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사탄이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더 진지하게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때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요사의 이 기도는 말입니다. 제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녁에도 그 시간에, 새벽에도 그 시간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께 한 2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망가짐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인간의 참 이 얼마나 흠한 존재냐 말입니다. 죽고 나니까 그 유골을 중국 보니까 5,000개, 6,000개 그 쌓아놓는 거 보십시오. 이 흠한 인간인데 이 흠한 인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말입니다. 너무 물질에 매가 살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할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것이 물질 된 것이지 죽으니까 그 모든 물질도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해가지고 자꾸 마음을 움츠러 든다면 여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그 일에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 여운교회는 이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 오히려 헌금이 20%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늘 수가 있나. 근데 한편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바른 신앙관이에요. 다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인간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 가진 것이 과연 가진 것이냐. 오히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지 않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한 40~50% 지금 푹 줄었거든요. 오늘 제 생활비 받는 날인데 생활비 오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직장 지금 다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겠지만은 오늘 저 자신도 오늘 재정부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장부에 적지 말아라. 오늘 장부에 원래 생활비로 나간다면 그만큼 못 받는다. 다음 주에 가서 받든지 그 다음 주에 가서 받든지 오늘은 그냥 지나가거라. 지금 교회가 형편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하지요. 서울 사람들은 인터넷도 잘하고 폰뱅킹도 잘하고 인터넷 뱅킹도 잘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도 그런 거 잘하지만은 여기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 가야만 할 줄 알고 인터넷 뱅킹, 폰뱅킹 이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뭡니까 올려놔도 계좌 올려놔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이해를 또 한편 하기도 합니다. 다 떠나가지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에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이 있단 말씀입니다. 참된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 가지고 말입니다. 이번 이 고난에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당할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해 주셨다.
다 잘못했다, 다 이뤘다라는 이 결론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동참함으로 이번 이 모든 사태가 어느 날 정말 우리가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